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러는데 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빗겨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빗겨나가 있는 그 상태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상태가 애굽일 때 또는 광야에 있을 때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더라도 광야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는 우리가 그 구름 아래서 다 세례를 받고 바다를 건너면서 다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가는 길을 갔다가 힘들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간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가 그대로 두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더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갖다 별도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불의가 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는 죄를 갖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빛이 왔으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더 어둠 속으로 숨어가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어둠으로 가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더 멀어지고 또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누구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하죠. 로마서 5장에는 옛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마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귀는 무엇을 일을 했느냐면 우리 욕심을 자꾸 부추겼죠.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이렇게 하나님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 일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마귀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사단이 우리가 지배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격을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라고 길을 하나 주신 게 바로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래.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고 진노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진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범죄, 죄가 더하게 되고, 로마서 7장 7절에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이 율법도 참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언제 필요하느냐? 육신이 있을 때만 지배한다. 육신이 있을 때만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래요. 세상 법도 그렇죠. 세상 법도 우리가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으면은 수사 종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공소 없음 해가지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기도 똑같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는 율법 죄송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함부로 우리가 입을 놀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육신이 있을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율법은 육신이 있을 동안이라 그랬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과 우리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려고.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빛으로 나가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은 나쁜 거다 이러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참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면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사망은 누가 쏘느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때리는 거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7절에 있죠.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 만들어내는 것은 다다르게 하는 것은 그 죄가 시작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 사망이 다다르게 하는 것은 죄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다스리는 것, 죄를 지배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우리가 처하면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어긋나게 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잘하다가도 하나만 못하면은 바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된 자들,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죽은 자의 상태예요. 근데 죽었다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고 우리가 땅에 묻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뭐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죄가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원시치 못한다 그랬어요. 잘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소경이라고 하니까 소경은 우리가 육신적인 상처가 있고 육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된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인 소경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9장에 39절부터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너희들이 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거대로 안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자를 갖다가 고치실 때 주님 말씀하셨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병자, 성경에서는 병자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랬냐면 마귀에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마귀에 속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럼 죄는 누가 책망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우리 죄성을 갖다 가슴 아프게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4절에는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갖다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21절부터 24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이 죄를 책망하는 것은 사회적인 율법이라든가 사회적인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묻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자, 그래서 보냈는데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 까닭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먼저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드신 것이고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서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8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육의 생각을 갖도록 하여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그 죄라고 하는 욕심을 부추길 수 있는 그걸 줬어요. 권세를 주다 보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욥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명해요? 하나님 명예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넘어가지 말고 쓰러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죠. 죄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내가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냉과 악한 말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길이죠.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해왔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심을 부추기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욕심과 우리 생각들을 갖다가 내려놓았을 때, 우리 방법들을 다 없앴을 때 그건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게,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는 내 안에 산 것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도록 하는 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자꾸 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자꾸 뭐를 하느냐? 빛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그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왔을 때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 드러나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뼛속에 있는 죄성까지, 골수 속에 있는 그 죄성까지, 관절과 골수 있는 죄를 다 밝혀내야 되는데, 낱낱이 쪽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오기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남을 때리고 하는 것은 그건 사회적인 당연한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있는 상태예요.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을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 없이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도대체 찾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조그마한 지식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